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기관까지도, 우리 혼과 영혼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든 걸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을 되살리신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마치고 이사야서 들어와서 구약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계시를 나타내는 선지서인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들이, 특별히 남왕조 유다 왕들이 쭉 네 사람 나와 있고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던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시작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9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오늘 지금까지 읽어드리는 그 이사야서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근데 이사야서가 참 특이한 성경 중에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정말 특이하게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전체 성경이 그런 것처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서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딱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정말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 정반부와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구약을 열고 들어갑니다만은 신약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천삼 같은 엑기스 같은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아침마다 주일마다 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선지서, 특별히 오늘도 1절 말씀처럼 이 계시라 하고 말씀하실 때 선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믿는 우리에게 끼쳐지는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걸 선지서라 합니다. 다른 말씀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선지서를 열 때는 역사적 배경과 모든 것의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이사야서의 배경과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냐면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우시야 왕의 재임 마지막 해, 우리 6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사역은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특별히
같이 찬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됐던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로 크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을 불태웠던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역으로 튀어나오면서 부르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었는데, 오늘 그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도 우시야 왕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성경학자가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언제쯤 사건이냐, 부르심 받았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주전 740년경 일입니다. 74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 2740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일은 오래된 일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네 왕을 거치면서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추측할 때 이사야가 죽었을 때가 주전 681년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40년부터 681년까지 한 60년간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사역 기간만, 그러니까 보통 사역을 30세 시작했다 그랬다고 90세까지 장수한 사람이죠. 장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선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패역한 백성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열방의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겠다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카브넌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을 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불러 들이셔가지고 거기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친자녀처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사기와 사무엘과 열왕기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쭉 지나오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뽑아대 초대 왕은 사울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던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시고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대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교역이 일어날 만큼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태평성대를 주시죠. 그런데 솔로몬 때 이방의 신이 들어오게 되고 신앙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자식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자식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치정을 잘못하고 치리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통일됐던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10개의 부족이 뭉쳐서, 그렇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해서 우리는 보통 북왕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고요, 남쪽에는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족속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조 유다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나 역대기나 읽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누구누구가 왕이 됐을 때 남왕조 얘기를 하고요, 남왕조 누구누구 왕이 됐을 때 북왕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보면 저게 헷갈릴 때 좀 있는데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북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계속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로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조가 흘러가다가 이스라엘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국세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라도 튼튼해지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 왕인데요,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 왕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이는, 정말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시는 과정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2700년 40년 전의 얘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그렇게 확 열리지 않습니다. 아, 옛날 얘기구나. 특히 미국에서 자랐던 미국에 자란 우리 형제들이나 2세들은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말씀 it's so old, it's so classic. 그래서 자기는 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구약 시작하니까 옛날 얘기 시작하는 거 좀 재미없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런 분들에게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를 모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모르면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그 진가를 맛보게 하신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요, 오늘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의 과거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과거에는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기 전에는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반대파가 집안에 계셨습니다. 누구냐? 우리 아버님 파신데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이 성경만 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어머니 성경을 이렇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전부 족보가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족보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세계 지리부도를 떨어질 때까지 보신 분이고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왜 역사 공부를 좋아하셨냐면 족보를 만드는 것을 집안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 한 권을 딱 쓰고 남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피 묻은 족보예요. 그렇게 중요시 하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시고, 저도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러 가면은 한 5시간에서 4시간에 5시간 정도 무릎 꿇고 족보를 배워야 한다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장남이니까 집안에 있는 족보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정말로 전쟁통에서 피 묻은 족보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중국까지가 다 찾아내셔가지고 그 족보를 가지고 만드신 게 있어요. 확인된 것들 그대가 다 다시 편찬하셔가지고 그 계보도를 시작된 데부터 시작해서 이 두루마리를 붙이셔가지고 어쩔 땐 방바닥을 다 깔고도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럼 앉혀놓고 시작에서부터 저한테까지 가르칠 때까지, 그걸 외울 때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냐, 이게 다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무지무지하게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성경을 보시고 막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혼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지적보도 모르고 지나라 역사도 못 외우는 주제에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느냐 그러시면 막 핍박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참 있다 방을 후다닥 뛰어나가셔야 됐어요. 제 기억이 선명합니다. 어쨌든 그 아버님도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셔서 깊이 만나셔서 회개하시고 집안을 신앙으로 다스리고 예수님 앞에 가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신앙이 없으면 옛날 스토리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은 그 작가가 죽으면 고전입니다. 옛날 책입니다. 성경책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겠죠? 그러나 이사야를 사용하시고 이사야를 움직이셔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이사야만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일으켰던 하나님을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와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하고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없다 그러면 공항에 가서 신발을 왜 벗으세요? 여러분, 우리 공항에 가서 여행하려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TSA 지나가면서 신발 벗고 뭐 다 놓고 난리치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테러와의 전쟁은 왜 생긴 겁니까? 중동의 충돌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슬람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과격파 이슬람, 지금 현재도 오늘도 당장 CNN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시스나 중동에 일어나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지금 무슨 문제가 바로 나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득 뜨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고 이게 피부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피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무슨 문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그들이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를 흘리고 폭탄을 터뜨리고 난리치고는 바로 그 문제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예요. 과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뭐냐면요, 인류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고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현재를 이해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살아오는 우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로 기나긴 방황의 역사입니다. 기나긴 방황의 역사예요. 얼마나 기나긴 방황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없고 내 백성같이도 생기지 않았고 이제 정말로 성읍도 망하고 다 망해서 안 맞은 데가 없다. 만약에 마지막 절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 몇 명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족돼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요, 전쟁도 없고. 그러면 우시아와 요담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그럼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1절에 9절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 뭐라 그럽니까? In your dream. 혼자나 그렇게 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 블레싱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강해집니다. 남쪽에는 항상 강한 나라 애굽이 있었고 이집트죠 지금의.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북쪽과 요르단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강해져 가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싸우기 위해서 동맹이 생기는데 바로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반 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남왕조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을 보고 너희도 이 반 아수르 전쟁 우리 동맹에 끼워라 그럽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를 공격하겠다, 적으로 알겠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 사람들이 쳐내려옵니다. 남왕조 유다를요. 전쟁에 들어간 거죠. 그 전쟁 속에 휩싸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절로 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람의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그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기원 전 722년, 그러니까 740년의 사역을 이사야가 시작했으니까 이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초토화되는 모습을.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북왕조 이스라엘 때 유다인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와서 그 땅에 살게 하는 이민 정책을 씁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 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나냐면요, 남왕조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강성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돈도 무너뜨려버리고 나라도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귀족과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코를 깨고 갈고리로 다리에다 정갱에다 고리를 꺼가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500~6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끝까지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크게 짓고 자랑하니까 이 성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실제로 그 일이 난 게 뭐냐면은 기원 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기원 후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당시에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시작했을 때 로마가 강대한 군사를 끌고 와서
완전히 이기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요. 성전을 다 불어버리고요. 지금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바위돌 몇 개 남아있는 성벽 몇 개 남아있는 그것만 남기로 다 무지무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됐고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1900년 이상을 떠돌다가 핍박받습니다. 그냥 핍박받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그 민족만큼은 땅에서 멸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그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세계를 통일시키고 우수한 민족이었던 자기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고 유대인을 갖다가 한 명도 남겨서 싹쓸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족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많이 죽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멸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멸족을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회복될 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9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라는 걸 갖다가 발붙일 만한 걸 유엔과 연합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자리에 발만 붙입니다. 또 다른 적이 생깁니다. 아시죠? 수천 년을 싸워왔던 아랍 민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똑같이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밀어넣어버리자. 이 땅에서 멸족시켜버리자. 똑같은 결의입니다. 그들의 결의한 대로 1948년도에 독립하자마자 며칠 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에 걸친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러나 패배한 아랍국들이 이를 북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1967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와 애굽의 자리에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돼서 소련의 후원과 각 중동국가 다 같이 일어나서 작은 나라 260만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행기와 탱크와 무기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6.1 전쟁에서 그 전쟁의 첫 시간, 3시간 지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몇 대 안 되는 전투기를 가지고 수백 대의 아랍연합군의 전투기를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성경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되면 대군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가 남쪽에 있는 시내반도를 뺏기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북북 갈다가 9년 만에 또다시 시리아가 북쪽에서 쳐내려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쳐들어오고요.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1976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염키퍼라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금식하는, 전 국민이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쳐들어옵니다. 북쪽의 시리아가 그 당시에 소련제 탱크, 최신의 탱크 1200대를 준비했다가 밀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탱크가 그거 10분의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란 고원을 다 차지하고 남쪽으로 밀고 들어서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시리아가 갖고 있었던 탱크는 그 당시에 최고의 탱크였습니다. 이게 소련에서 만든 탱크였었는데요, 야간에도 전투할 수 있도록 야간 투시경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낮같이 전투할 수 있는 전차이고요, 최신의 전차. 반면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차는요, 밤에는 볼 수 없는 전차이고요, 성능이 떨어지는 전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숫자 면도 1대 10이고요,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120여 되는 그 전차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 지혜를 따라서 지휘관들이 나가 싸웠을 때 1200대를 며칠 만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로 해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마스나 유럽에 있는 각 조그만 나라가 절절 매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의 1장에 나올 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꼭 역사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당신은 알게 하셨는데 왜 알게 하셨을까요? 왜 선지자가 필요하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게 필요한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 일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왔거나 우리 신앙 안에서 계시의 말씀을 쓸 때 계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언은 현재 행동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언 받아야 돼, 나 예언 받고 싶어 막 그러시는데, 예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을 호기심으로 받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내가 예언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고, 소위 영어로다가 foretelling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곳을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씀할 때 foretelling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티네이저, 예를 들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공부해라. 공부해야 네 인생의 길이 평탄해진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난 공부를 안 좋아해. 2,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것 같아. 3, 나는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버지가 설득당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생을 다 보여주고 맨 마지막 날에 그가 어떻게 죽을 줄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티네이저 때 공부를 함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끝의 날을 보여주게 되면, 끝에서 지금 현재 티네이저의 자기의 삶을 보게 되면, 아빠 나 공부할래. 시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태도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성경을 열었을 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사야서를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받았지만 이사야서 모든 예언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백성은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러나 완전히 버려버리지 않냐고 그 신실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되 이들이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도 편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만 살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라면은, 이들을 살게는 해주시지만 이를 물고 몸부림쳐 살게 하고 나머지 남은 자들을 아주 없애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스라엘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뭘 보냐 하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스라엘 보니까 살아계셔.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 성경도 그렇잖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뭘 알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말씀드리나.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때리시고 막 그러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서 오늘 우리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 있던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오늘 이거 설명드렸는데 한 20분 이상 지나갔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넘버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거역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파사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싫어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을 짐승에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3절 말씀을 한 절로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인간에 대한.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나귀도 때가 되면 주인이 준 구유에서 밥 먹을 줄 알고 주인을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데,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들여서 잘 살게 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 하는 단어가 성경의 원어 단어는 뭐냐면 야다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체험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딸딸 외우고 배우는 거 하고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살 때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살 하나님이셔 하는 걸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혹시 부모 관계에 안 좋으시면 갑자기 제가 충격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과거에 부모를 원망했던 걸 회개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것처럼 자수성 가면서 컸기 때문에 독학을 하고요, 언젠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물론 꾸짖는 어머니에게 어릴 때죠, 티네이저 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입에 튀어나온 얘기가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부모 아니에요. 날 학교도 못 보내주셨으면서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없잖아요. 이런, 그게 얼마나 못이 박히셨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물론 회개하고 사죄하고 다 했지만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화가 나면은 부모한테 막 덤벼들기도 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부모를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부모 없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고 기동하고 살아가는 것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내가 온 곳에 대한 근본적인 걸 감사할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겠느냐.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계명에 뭐라 하시면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려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내 자식이고 내가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데도 너는 나를 버릴 수 있는 배은망덕한 자다. 세 번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 게 뭡니까?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만화보다 홀린 거예요? 아니죠. 가볍게 여겼다, 경솔히 여겼다. 종이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니까. 만홀히 여겼다는 얘기는 뭐냐? 우습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신랄한 정확한 그 영적인 상태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근데 이때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처음 선포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때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아요.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태도가, 이런 애리튜드가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 하면요, 5절 말씀은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더 패역하겠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다. 너희 정신과 마음도 피곤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그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근데 그 상처조차도 짜매며 싸매며 기름 바르며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치료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릴 것이고 모든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환경도 병들게 된다.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온 마을을 회파하고 결국 남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씨조차 없어지게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분명히 압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와 역사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서 보면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남겨주시 씨 없이 죽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조금 더 독일 편으로 기울여서 조금 더 한 10년, 20년 더 오래 갔다면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도 없이 죽습니다. 맞습니까? 아랍의 전투에서 졌더라면 한 전투에만 졌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중해로 밀려 들어갑니다. 요즘에도 아이시스, 소위 이슬람 스테이트 오브 시리아 앤 이라크라고 해서 반군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막 그냥 과격분자들이 일어나갖고서는 그냥 무기를 들고 막 죽이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 교도들을 싹쓸이 해버리자. 그래 와가지고 칼로 목 잘라버리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들의 최고로 지금 타겟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박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훈련을 하고 막 타겟이 되고 막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교도기 때문에 목을 잘라 다 죽여야 된다고 결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날뛰는 거예요. 지금 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환경도 병들고 모든 것도 병들고 이스라엘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남지 않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님을 많이 믿고 이스라엘 곳곳에 교회 가서는 부흥의 때가 꼭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의 전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다 그때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고 죽는 그날도 온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건 뭐냐면요, 환경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안전한 미국 살고 있고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I'm fine. 아닙니다. 우리 9/11 사건 났을 때 못 겪었습니까? 저도 9/11 사건 났을 때 그 트윈타워가 무너지는데 TV를 통해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현실이 아니지 그런 생각. 내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무덤 밑에 죽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위기의식을 조장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이시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켜서 우리 수원지에 갔다가 약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비열하고도 남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되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뉴욕에 있는 어디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고 떨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경기는 망가지고 세계는 요동치고 그럼 당장 피부에 접혔으면 내 먹고 사는 문제로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깨어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에 만든 1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산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복받는다. 3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로 대해 드려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믿고 돌아서야 되는 일이고, 내가 믿었다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했고 점검하면서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만으로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말씀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분히 체험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것들이 수많이 많지만 가장 단적인 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미국에 이민해서 사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미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요, 돈 열심히 벌고 좋은 동네 살고 좋은 학군에 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 아이의 앞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열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우리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고 하는 일이 뭡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곳 살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초집장가 잘 보내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려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식이 가장 복을 받고 자식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죠? 예, 여러분 생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학교에 사는 것 이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기도로 심어줬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복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적으로 자식이 잘해주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만 제 자신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헛같은 사람입니다. 반인생을. 저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붙잡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는 게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걸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한 거 기쁘지 않은 부모는 없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특이하셨어요. 자식이 성공해서 한국에도 회사가 있고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 회사를 막 사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기쁘게 생각 안 하셨어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보는 앞에서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출세하는 걸 싫어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거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우셨으며 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하시고 한 달이면 정말 절반 이상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해주면 잘해줬지 기도하는 것에 인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특히.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시간, 열심히 버는 시간 이상으로 많이 할 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식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송명희 씨라는 자매님은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이죠. 근데 태어날 때 그만 정말로 힘들게 태어나서 엄마의 태를 목에 감고 태어나면서 뇌성마비자가 됐어요. 우리 안에서 뇌성마비자들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요,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요,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구실하고 살아갈 길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11살 때 한글을 깨닫습니다. 독학을 해서. 그런데 티네이저가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 같은 인생을 만드셨습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걸 믿고 나서 보니까 투정 부렸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명희 시인이 그 노래했던 그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구만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 맞습니다. 이 자매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지만, 심지어는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있지 않지만, 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을 노래합니다. 수많은 곳에 강연을 다니면서 나중에 연약한 몸이 목이 디스크가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될 만큼 열심히 강연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몸이 건강한 애들에게 챌린지했어요. 쓰임받는 인생을. 육신 멀쩡해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육신이 망가졌어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점에, 주님이 돌아오실 시점에 여러분과 저는 서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너희를 위해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왔고 우리 맨 마지막에 서 있으면서 세상 속에 취해서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깨어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함 때문에 저희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등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목이 곧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